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다니엘 4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다룬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 4장은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제위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그가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신들의 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신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금으로 또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패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 모든 열국과 역사의 주권이 있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때에는 열국을 제패하고 제위 30년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 43년을 거의 반을 왕으로 다스렸으니 그를 빼고는 바벨론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위세가 높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주시는데 그 꿈 때문에 그는 다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꿈의 요지는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았던 그의 통치권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한 기한 7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때 그의 교만이 사라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뭔가 불길한 징조다 직감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제위 초기에 했던 그 첫 번째 꿈을 꾸었던 때처럼 온갖 박수와 무당들에게 먼저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러 묻게 되는데 다니엘도 왕이 당할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몹시 놀라고 당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니엘은 분명한 해석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지만 정한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알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공의를 행하시라. 그러면 혹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실지도 모르니 저의 조언을 받아달라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고 또 권고대로 했느냐?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고 또 그의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세와 소유의 그 욕심에 막혀서 그 영혼을 사로잡은 어둠이 보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빛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하게 될 때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니다 할 때에는 그때의 심판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궁위를 거닐면서 어느 날 혼잣말을 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모든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할 만큼 바벨론의 도성은 넘치게 자랑할 만했다고 합니다.
전설상에 있는 바벨탑을 다시 세우고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공중에 정원을 만들고 화려한 그 건축물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제 손으로 마치 이룬 것이냐 떠벌리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꿈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열국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던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악함과 교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버려두시고 마음 두지 않으셔도 항변할 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계속 경고하시고 마침내는 벌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는 다만 느부갓네살 그 개인과 또 그의 통치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같았던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순종에서 또 순종으로 돌아오는 극적인 체험보다는 이것이 아니고도 말씀을 순히 받고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징계를 받고서야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봅니다. 안타깝고 걱정이 되지만 분명 잘못이 있는데도 회개치 못한 채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벌을 받더라도 돌아오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의 믿음과 됨됨이와 또 그 행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그 손에 맡기셨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바벨론의 교만과 악행으로 나라는 결국 길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세우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역사는 또 바뀌어집니다. 이같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왕들을 세우고 패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이끄시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지도자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손에 영혼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일깨우고 위로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